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진리의 말씀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완악한 마음들, 굳어있는 마음들 주의 스스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씻겨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막 사탄 좀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무더운 날씨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준비하다가 많이 짧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게 돼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심지어 그 준비한 말씀을 안 가지고 와서 생각보다 더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죠. 생활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이나 이런 마음들, 우리가 겨쳐온 것들로 인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 기준으로 그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가 그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속이고,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만족을 느끼면서 내 편한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 상황이 옳다 그르다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의 기준인 거죠. 그러나 말씀도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놓고 판단하세요라고 했더니 이 말씀도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나한테 내 상황에 맞는 말씀들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믿음이 14절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4절 말씀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한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 중에 피조물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피조물이 더 높은 줄, 조물주보다 높다라고 우리들은 착각하고 산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진짜 그냥 한 생명입니다. 물론 한 영혼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영혼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냥 나는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감히 누구한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에게 삿대질을 하며 누구에게 잘못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잠언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내 눈에 티끌을 보라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에 익숙해 있지만,
오늘 말씀 보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남을 위한 생각들, 남을 위해서 살아주는 건 아니지만 남을 위해 얼마만큼 생각을 해주고 있나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해주고 있나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살 것이 급급하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안위,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편리함이 좋다 보니 우리 나 먼저입니다. 내 가족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아내 먼저. 근데 주님보다도 내 자식, 주님보다도 내 아내, 주님보다도 물질, 쾌락, 행복.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언제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을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봐주시며 함께 계실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껏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했습니다. 살아갈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먼저였고 내 위주였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함정을 파진 않겠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이 아플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행복할까?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처럼 생각하고 행해본 적이 있나요?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자유의사를 무기 삼아 자유의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도 스스럼 없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여버리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은 양심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양심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데 그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한가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진정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양심이 되나요? 내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자유해지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속되게 여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거치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성장했을 땐 그 어떤 것도 나에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미움을 주고 화를 주고 분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준비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그러면 우리에게 분을 주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 알려줘야 된다던가 가르침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가 비판받을 일을 하거든 가서 조용히 권고하라 하십니다.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거라 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서 다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 장로들과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교회의 권고를 듣게 하라 하십니다. 그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자로 여기라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가 돌아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내 지인이나 내 부모님이나 어느 누구가 됐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뭐 정죄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권고하라고. 죄진 자를 얼마만큼 용서하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리까 더하라 하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서 항상 회개하는 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몇 가지 안 돼요.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죄가 몇 가지 안 돼요. 그럼 생각하서는 몇 가지 죄 안 지는 것 같은데 숨을 쉬는 거 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이지만 행위를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얻어가면서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건데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된 자일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건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강구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오직 진리의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서 사랑으로 권고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제나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주님 아버지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속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길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 모든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